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마게도냐를 갔어요. 마게도냐에 두 번째 가는 겁니다. 1차 방문 때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해서 무시아로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에 걸리게 해요. 못 가게 해요. 아니라는 그 편치 않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들어까지는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예언을 하죠. 이제 어디로 가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병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이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해서 아가야로 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갈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19장 22절에 그래서 누구를?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더 있다가 어떤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 아데미 신전을 아데미를 섬기고 그
아데미 신의 어떤 것들을 만드는, 장신구를 만들고 가정에다 세우는 수호신을 만들고 신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에 의해서 난리가 났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하다? 갈 때가 됐구나 하고 바울이 20장 1절에 그 지역의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랬더니 마게도냐로 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간 사람들, 제자들. 20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자, 이걸 보니까 전도하면서 혼자 다닙니까? 함께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전도할 때 첫 번째 뭐 하도록 하세요? 함께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몇 명씩? 그 12명, 몇 명 되지도 않아. 12명인데 둘씩 보내셔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명을 파송하십니까? 70명을 파송하세요. 10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둘씩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계획하신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 그래서 혼자씩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씩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도할 때 어떻게 해라? 함께 해라.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12제자를 파송하고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는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렇게 보냈습니까? 이때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1절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제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만 전하라고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죠. 뭘 줘서 보내셨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이때는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권세를 주셔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와 계세요? 안 계세요? 와 계세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 할 때까지?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나를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6절 말씀. 그렇게 하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그런데 그러면 아픈 사람, 병든 사람만 보면 그냥 무조건 가서 고쳐줘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고쳐줘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을 고쳐줘야 될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쳐달라고 오는 사람. 예수님도 보세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게 하시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자를 고쳐주셨어요? 나오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지만 누군가가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덤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나을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사람은 정말 그 역사를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가 기도해 줄 때 나을 거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저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뭐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이정수 목사님 말씀대로 항상 뭐가 있어? 그 1%, 2%가 있다니까요. 그 틈새가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어. 근데 모든 것이 그렇진 않아요. 항상 기본적으로는 기본 말씀의 원칙대로, 영의 원칙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실 사람은 그거부터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때요?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근데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뿌리치면 또 그건 아니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누구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질서대로 해야 돼요. 질서대로.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또 12제자 같은 내용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이 12제자들에게 내보내시면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 또 지금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낙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 먼저. 그래서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해요? 뭘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영혼 살리는데 유익하게.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뭐가 있다? 각자 쓰시는 분야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도 보면 어때요? 기름 부음 사역만 하는 은사자가 있는가 하면,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축사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내적 주의하는 사역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냐,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막 시키는 또 사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기름 부음 사역하는 기도원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축사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기름 부음 통로 확 열어졌다니까요. 기름 부음 엄청 들어간다니까요. 애초에는 많이 막 처음에 거기 들어갔을 때는 몇 달 동안을 계속 기침하면서 다녔다니까요.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은 나가는 거라니까 그러는 줄 알고. 그런데 그 뒤로 또 뭘 하니까 내적 치유를 통해서 뭘 알게 됐어? 내 자신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성령 기름 부음 사역 안에서는 어때요? 나를 몰라. 나를 몰라요. 내게 어떤 것이 있고, 나에게 어떤 악한 것이 있고, 그런 악한 것이 있다는 자체로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뭘 알았어? 아예 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예 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거. 그래서 축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축사가 되더라 안 되더라? 사역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안 돼. 내가 알죠. 축사가 되는 것은. 축사가 안 돼. 근데 한대 그냥. 축사가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머리로는 내가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이제 말씀이 다시 새롭게 영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 깨달아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뭐 능력이 나타나거나 성령에 의해서 내가 통치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런 뭐가 있더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봐도 못 깨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기쁨의 교회를 가게 되니까 거기는 이제 어때요? 이미 내가 기름 부음도 충분히 알고 내적 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도 알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뿌리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축사가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기쁨의 교회 가면 뭐에 전념할 수 있어? 축사에 전념할 수 있어.
실제로 축사를 어느 정도 1년 이상 하고 나니까 뭐가 이제 되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통로가 점점, 기름 부음 통로가 점점 열어지잖아요. 점점 열어지면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그때 한참 이정수 목사님이 뭘 많이 축사를 하셨냐면 영의 눈기 감각을 맡고 있는 것들 많이 이렇게 축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축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몸으로 느껴져야 돼. 근데 조금 느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더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세요? 요청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받을 때만 받고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번 그 통로가 열려져서 충만하게 부어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과 관계 맡고 있는 것들 다 태워주세요. 더 강한 불로 임해 주세요. 그걸 계속 요청하면서 축사를 받을 때 정말 계속, 지금도 이제 들어오면 또 축사하고 그러죠. 예. 우리는 축사는 죽을 때까지요. 사역자가 기도할 때 축사하고 앉아있네, 그럼 아직도 안 됐다는 걸? 아니요. 항상 어쩐다? 들락날락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란 후에나 축사가 필요 없을까? 예.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어때? 거기서뿐 아니라 그게 점점 강해져서, 거기서뿐 아니라 집에서 기도해도 기름 부음이 확 들어와서 온몸을 사로잡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게 더 강해지니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어, 잠자는데 누워 있어도 기름 부음으로 확 사로잡지만 잠자다가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깬다니까요. 그렇게 해봤어요? 잠자다가 기름 부음에 의해서 온몸에 기름 부음이 느껴져서 그것에 깨요. 손만 움직여도 기름 부음이 느껴져요. 정말 그거는 내가 경험했으니까 하는 소리. 많아요, 그런 경험하는 사람. 그 단계를 지나니까 뭐가 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영의 비밀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느껴졌을 때, 그리고 깨서 기름 부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님 더 운행해 주세요,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할 때 그때는 안 주셔. 근데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그때 화장실에서 아버지 이따 주세요, 기도할 때 주세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 주세요. 아니 그때 주세요. 누가 원하실 때? 하나님 원하실 때. 그렇게 해서 원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 깨달아지는 원리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을 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도 아니죠. 거기보다 더 지금 내가 아는 이 영의 원리라는 것도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 깊은 거 하나님 더 깊이 열어주세요. 더 풍성하게 열어주세요. 생명수의 강이 더 깊고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사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죠. 그러려면 뭐가 열려야 돼요? 들리는 귀가 열려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계속 뭘 구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기본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의 기본 진리를 그때부터 열어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복음까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거고 보혈의 의미가 어떤 거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거고 그걸 알고 나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네 마음이 높아졌느냐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뭐 너 분주하다? 너 바쁘다? 난 그렇게만 알았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난 뒤에 말씀에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악한 영이 나에게 뭐요? 더 깊이 알지 못하도록 너 됐어 나가 그렇게 부추기는 것에 내가 동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추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전도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뭘 알게 하시려고 복음의 기초 원리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은 다 됐다 안 됐다? 아직 다 안 가르쳤는데 내가 됐어요 하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너 전도에서 성도가 오면 뭘 가르칠 거냐?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뭐를 더 알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쓰여진 성경을 읽어라 그랬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봤을 때 요한복음 외에는 사복음서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아무 곳에도 안 적혀 있더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셨는가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어요. 또 새 언약을 약속하신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건 뭘 보내신다는 약속이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하고 주셨어요. 기본 복음이죠.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만 끝나면 그건 반쪽 복음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뭘 강조해요? 십자가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강조하지 성령님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에서 끝나? 은사 능력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뭘 통해서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은사 능력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죠. 예. 막 쫓아다니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기쁨교회 와서도 은사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내적인 내 부분을 관심 있는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은사 능력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해버리면, 그리고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자기 안 봅니다. 그러면 내 것 다 처리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뭐하게 돼요? 그걸 이용하게 돼요. 가장 깊은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 은사 능력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예. 목사님 최고, 목사님 최고. 목사님 너무 능력이 강하고 은사가 강하고 막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종이고. 그런데 정작 나는 어떠한가에 우리는 중점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주의 자녀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왜 하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파송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뭐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고 보냈는데, 그러면 그 12제자가 그렇게 지금 했어요. 일을 12제자가 다 끝까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언제 말씀하셨어요? 세족식 할 때 말씀하셨어요. 세족식 한다는 것은 지금 곧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을 지금 거의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 놓으시고 항상 따로 가르치시고 해서 말씀과 기도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만들었다. 깨끗해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죄성 그런 것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 영적 사역을 볼 때 축사가 되어지고 이제는 원수마귀에게 아니라 성령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녔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어떻더라? 안 변했더라. 생각도 안 변해. 습관도 안 변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이라고 그랬죠? 도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맡았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하나님의 그 돈을 그 헌금을 도적질 하라고 도적한테 맡겨놨겠어요? 그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너 도적질 하는 거 고쳤냐? 안 고쳤냐? 지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의 돈을? 하나님의 돈을. 네가 정말 고치는 사람이면 어때요? 고쳐져야 돼.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알고 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누구는 알고 있었더라? 요한이 알고 있잖아.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 저는 도적이라 돈꾀에서 훔쳐간 사람이다. 그럼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요한은 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 알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12제자에 누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 어땠다? 10제자는 몰라. 모르니까 말 안 하고 모르니까 아무 말 않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봤어.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적이어서 돈께서 돈을 훔쳐가는데 언제까지 안 변했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족식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안 변했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안 변했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있어도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도적인 걸 모르고 안 변할 걸 모르고 그 사람을 12제자로 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르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이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아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1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뭐 하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에?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예언하게 하셨어. 다윗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예언의 기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데 끝나 보면 어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 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권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너희는 다 깨끗해. 몇 명? 11명. 너희는 다 깨끗해. 왜? 내 말씀과 기도로 또 내 말에 의해서 내가 또 너희들에게 기도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한 것에 순순히 따라와서 순종해서 뭐가 되었어? 변화가 되었어. 이거예요. 변화가 되었어.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축사부터 해야 돼. 내 것 있는 것 축사부터 해야 돼요. 뭘 힘입어서? 그냥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한다 나가 그러면 나갑니까?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 안 나갑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이 강하게 부어져야 되고 그 강한 성령의 불에 의해서 악한 영이 견디다 못해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같이 내 의지로 너 뭐 나가. 무슨 영 나가. 내가 뭐 할 때 들어왔던 상처받을 때 들어왔던 너 그거 나가. 나 맨날 우울하게 하고 내 마음 두렵게 하는 거 나가. 그걸 내가 의지로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강하게 부어져서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면 그때 축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게 나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야죠. 와서 사역 받고 막 축사 받고 기름 부음 받고 했는데 집에 가서 그냥 놀아.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정말 사람들 부르짖는 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해. 그러면 언제 할 건데? 그때 와서 했다고 됐다고 그대로 안 했다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해? 틈만 있으면 확 확산시켜요. 뭐처럼? 누룩처럼.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또 내가 의지로 평상시에 뭐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실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암송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고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에 의해서 결국은 뭐가 되어져야 돼? 결국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봤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은 뭐하게 하기 위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를 하는데 유익해?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부를 축적하는데 유익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명예를 높이는데 유익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누구의 통치예요? 성령님의 통치예요. 누가 먼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생명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나는 권리 없어요. 나는 지금 생명을 빚진 자예요. 나는 예수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하나님 나라 세운다? 못 세운다? 못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높아지는 그 마음을, 그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딱 간파해야 돼. 그래서 내 의지로 그것을 쫓아내야 돼. 나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성령께만, 말씀에만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성령의 그 영의 원리대로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자 7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갑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지금 이제 내일 떠나야 돼 바울이.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였어. 말씀을 전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냥 날이 새도록 하는 거예요. 저녁 내 그냥 말씀, 이 말도 해야 되겠고 저 말도 해야 되겠고, 내가 이제 언제 이곳을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하니까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아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은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 3층이 떨어져 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어땠어요? 죽었어. 자, 바울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음이 완전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다가 3층에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더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더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있을 때 바울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놓으니까,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지금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파할 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은 뭐하다? 유익하게 하려.
뭘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생명 살리는데 유익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실제적인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뭐가 갖춰져야 돼? 전도할 때 항상 동력자가 필요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나타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타나요. 물론 내가 안 돼 있어도. 근데 뭐가 먼저 돼야 된다? 통로가 깨끗해. 통로가 먼저 깨끗하고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뭐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안 됐는데, 내 생각이 다른 데로 가는데, 그 사역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누가 먼저 봐요? 사람이 먼저 봐요. 그 결과를.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축적하는데 먼저 앞서게 되고, 또 자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무엇으로? 여자 문제로, 음란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것도 누가? 유명한 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내 걸 처리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 성장할 때까지 사단이 어때요? 내버려 둬요. 오히려 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한 방에 보내버려요. 그냥. 음란이 작용하게 해서. 그래,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악한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치유도 되어지고 축사도 되어지고 깨끗한 통로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로 되어져서 사역을 할 때 성령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 실패가 없고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지 못하면 내가 너를 기껏 죽게 아니면 살기로 사역은 했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역하니까 막 이렇게 갚아주신다, 뭐 이렇게 높여주신다,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고 신나가지고 막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는. 나는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르게 했느냐는 거예요. 온전히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건 줄 모르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걸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하지 않도록,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또 영혼은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